오늘 하나님 말씀 다섯째 날, 창조 다섯째 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에서는 다른 걸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만 우리만 알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충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창조 사역 속에도 담아 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창조의 세 텀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텀이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둘째 텀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갈라낸 것을 채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셋째 텀인 일곱째 날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갈라내는 일을 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갈라내는 일을 또 하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갈라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에 대해서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을 갈라내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과거 2000년 전에 행하신 과거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텀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갈라낸 곳, 비운 곳을 채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우셨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로 궁창 위에는, 하늘 위에는 그 각종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각종 바다에 사는 그런 생물들로 채우셨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에서 살아갈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여섯째 날의 창조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새로운 시대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빛의 아들들이 모인 것을 아멘. 예. 우리는 예배는 장로님 혼자 시간까지 들으셨다. 예. 참 우리 귀하신 장로님 밑에서 많이 배우십시오. 예.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하고,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텀은 일곱째 날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지금 안식한다 하니까 이미 과거 완료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성경을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앞으로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창조의 일곱째 날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일곱째 날까지는 모든 것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이룰 일이 아니고 이 땅, 우리가 보는 시공간이 있는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거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를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훈련을 받다가 양육의 때가 차면 시간이 되면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임시 장막을 이제 거두어 버리고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때 비로소 창세 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것이 일곱째 날까지의 일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항상 계셨다. 그 말씀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현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장차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피지컬리 빼내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네, 아멘이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과거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두 번째 텀은 바로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신 현재의 사역이다. 일곱째 날은 재림하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미래의 사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고 주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겨나서 세상에 빛의 아들들로 존재하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해는 발광체인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예수님, 그리고 달과 빛은 반사체입니다. 복사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교회를 뜻하고 또 별은 우리 성도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밤을 비춘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은 바로 달과 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다섯째 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라고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의 궁창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 물고기들로 채우시는 일을 하셨다. 궁창의 사와 바다의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는 일 속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창에 살아갈 생명과 바다에 살아갈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날개가 달린 새들은 하늘의 궁창을 날게 하셨고, 날개가 없는 바다 생물은 바다에 살게 하셨습니다. 날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을 천국이라고 하고 바다를 지옥이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는 새들은 천국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고, 날개가 없이 물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지옥 백성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하고 짚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렇게 하는 영적인 해석이 무리한 해석인지, 아니면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지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면 의심을 풀고 말씀을 들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해라. 문자를 통해서 교훈적인 내용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로 이해하는 영적 해석을 꼭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맞죠? 네. 문자적으로도 해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영적인 해석을 무턱대고 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온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아멘. 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제가 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애운 줄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거 아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이따 친교 시간에 물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기본적인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또 왜 하셨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튿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온 무리, 이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바다를 건너 그 다음날까지 따라왔던 그런 열성분자들도 이 말은 우리가 깨닫기 어렵구나, 이 말은 참 어렵도다라는 그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떠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쏜 떡이고 산떡이고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이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 지금 무슨 망령된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떠나간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 그러면 저들이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베드로가 또 놀라운 영적인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본 것은 바로
육적인 해석이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해석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고서 떠나간 사람들은 육적인 예수님만 본 것이다, 껍데기만 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의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들을 살리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 이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맥 놓지 마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누린다 하신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천국까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깨닫는 것을 바로 영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자적인 해석에 머물겠습니까? 영적인 해석까지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영적인 해석을 해야죠.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교훈적으로만, 껍데기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해석하고,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 해석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적이면서도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은 했지만 그 속에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서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았을 때 그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단의 계수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의 계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다녔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다? 비늘이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문자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직 한 분 구원해 주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했다. 아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정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수건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았던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수건이 벗겨졌다, 율법의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많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수건이, 너희 눈에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 그것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 것과 똑같은 것이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일이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해석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참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해석은 역사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영적 말씀은 역사적 사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하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영적 해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인 예수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의 첫째 날부터 지난주 넷째 날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도 우리는 당연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새를 창조하고 하늘을 나는 새를 창조하고 바다의 생물을 창조한 것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궁창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런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창의 새와 바다의 생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살펴볼 텐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창 위를 나는 새는 언약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 상징하고 바다 물속에 사는 날개가 없는 생물들은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와 바다 생물은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구분이 됩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날개가 없는 바다 생물은 물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날개입니다. 날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날개를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다양한 뜻에서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날개는 하늘의 네 생물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권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빼내오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가 바로 카나프 날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날개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에 보면 그룹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바로 카나프
날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보호하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카납, 이 날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새와 바다 생물의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에게는 날개를 주셔서 하늘을 날게 하셨고, 바다 생물에게는 날개를 주지 않아서 물속에서만 살게 하셨다. 새와 물고기를 의인화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궁창에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하늘에 속한 자들,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 땅으로 가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 창조하신 하늘의 그 달과 별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카납, 날개를 달아 주셨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날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를 달아주셨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새들이 날개를 활짝 펴서 궁창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다.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갯짓을 하면서 땅을 벗어나서 궁창이를 날아다니는 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통독 시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장차 우리는 하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씀을 또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땅의 가치로 우리는 살아갔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몰라도 이 땅강아지처럼 땅의 기운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땅에서 비상에서 날아서 하늘의 기운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바로 날개를 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3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3장 12절에 1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띠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띠를 띠고 살아가나?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하게 채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카나프를 단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날개 달린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원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